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젊은 자매의 치열한 삶의 분투 과정을 담은 글인데요. 김은주라는 자매입니다. 현재 이 김은주 자매는 구글 수석 디자이너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우여곡절 중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김은주 자매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자라는 강박감에 27살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와 옵니다. 하지만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 너무나도 매섭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매일 10시간 이상을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날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반경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때 자매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우물 안에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또 아주 생각이 달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요. 우물 안에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에게 이게 너무 와닿는 마음 공감되는 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고 우물 안에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래요. 이게 확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 고비를 넘겨 2018년에 천재들이 모여있다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재들이 모여있는 회사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늘 밀려왔다고 합니다. 야, 내 실력은 어림도 없는데 나는 이 회사에서 이러다가 망신당하고 쫓겨날 것 같아 라는 생각, 이 공포 때문에 거의 매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렇게 버티고 버텨 2020년이 되었는데 특별히 2020년 구글 하반기 평가가 시작될 즈음에 이 김은주 자매가 회사 전체 이메일에다가 글을 하나 보냅니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이나 평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렇게 보냈대요. 그리고 글을 쫙 썼어요. 이런 내용을 본인의 이 우물안 개구리의 경험담과 함께 공유한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김은주 자매가 보낸 이 이메일을 읽고 나서 회사 동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실은 나도 개구리예요. 저도 그래요. 내 실력으로 겨우 들어오긴 했는데 나보다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나도 언젠가 이러다가 망신당하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소위 이 책은 개구리 커밍아웃이었대요. 김은주 자매는 자신만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다들 똑똑하고 잘 나가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실은 그들 역시도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싸우는 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자 그것이 김은주 자매뿐 아니라 모든 동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신 분석 용어 중에 일반화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universality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념은 알고 보니 저 사람 나와 닮았네. 이런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네. 저 사람도 나랑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내면의 문제가 치료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김은주 자매와 구글의 동료들이 서로의 처지를 공유하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된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쓰고 있는 마스크가 있다면 마스크가 또 코비드 마스크 말고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 있다면 이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어요. 척척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부족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내가 가리려고 하면 제 명예 못 살아요. 왜? 저를 보는 눈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교인 수백 명의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 그걸 피해 다니겠어요? 제가 제자반에 발을 조금 쩔뚝쩔뚝했더니 교인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가 생각났어요. 내가 어디가 수물이야? 저 산에 가도 수물이야? 물 밑에 가 수물이야? 숨을 데가 없어요. 다 알아내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야, 별거 아니었네. 이 사람 나랑 너무 닮은 점이 많아. 이런 문제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야곱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아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형제간에 싸우는 불화한 야곱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속기도 잘하지만 속이기도 잘하는 이 교활한 야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요한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도 만족할 줄 모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모두 부끄러운 속살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 때문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그렇죠? 이러한 야곱스러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꼭꼭 숨겨두었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실은 야곱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실은 저희의 자화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집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요한 야곱이라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야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은 집착하잖아요. 뭐에 집착했죠? 장자권에. 또 뭐에 집착했죠? 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7년 일했어요. 근데 삼촌이 속여서 7년 또 일했어. 집착해요. 여러분, 7년 일해가지고 그 여인을 못 얻었는데 7년 또 일해가지고 여러분 얻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 집에 가면서 묻지 마세요. 집착한 거예요, 집착. 근데 하나님은요, 집요나 집착이 아니고요, 집념, 다시 말해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그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과 나의 집중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 같은 인생에서 희망을 보게 되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올해 우리가 하는 전교인 캠페인은 정말 그 어느 때 캠페인보다 아는 야곱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저 야곱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저런 야곱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6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르리니가 뭐냐면 바로 끝까지 야곱을 쫓아갔던, 영어로 pursuing God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를 따라가서 그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 시편 23편 6절 마지막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위해서였어요.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여러분, 끝에 내가 어디로 골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하고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골인한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주셔서 예수 믿으면, 그러나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바라기는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나의 야곱스러움들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야곱스러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끊임없이 찾아와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는 이번 캠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삭은 40살에 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지요. 근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손이 귀한 아브라함 가문에 이게 큰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무슨 좋은 약초라도 먹어보고 어떤 방법이든 다 동원해야 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방안을 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몰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밑에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가 되며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본인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나도 아버지처럼 기다리면 자녀가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자들, 집에 가정에 모이면, 친척들 모이면 항상 뭐 물어요? 너 언제 시집 가니? 언제 결혼하니? 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언제 애기 낳니? 야, 어디 갔더니 저기 어덜 데이케어 갔더니 말이야. 그 아무개 아저씨는 말이다. 손자 사진 보여주면서 남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갔다 올 때마다 화가 난다. 1년, 2년은 기다리고 5년까지는 기다리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5년은 기다려줄 것 같아. 네,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으면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20년 후에 겨우 이제 이삭이 기도합니다. 이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니 기도했으면 될 것 가지고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이 대목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니 그럼 이삭은 결혼 후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물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삭이 아내의 임신을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내용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아마도 이삭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더라도 절박함이 배어있는 애끓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삭의 신앙 이력을 아시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어머니는 민족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라의 품에서 자라난 소위 엘리트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2대나 아니면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모태신앙이잖아요. 못된 신앙이기도 하지만 모태신앙. 특히 이삭은 모리아 산 제단 위에 꽁꽁 묶여 제물이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야말로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자기 목에 칼을 들여대야 되는데도 반항하지 않았던 이삭입니다. 반듯한 신앙인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풋풋한 교회 오빠 이미지입니다. 반듯해. 근데 하나님 이삭을 보셨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트 신앙인이에요. 반듯한 신앙인이에요. 아주 풋풋한 교회 오빠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근데 뭐가 없어요? 절박함,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보면 모태 신앙인이 대부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간절한 게 없다고요. 저도 모태 신앙이니까 알아요. 성령 불 받기 전에는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아쉬운 것이라곤 하나 없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련되고 반듯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지만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끓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구하는 영적인 전투력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가?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향한 절박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이삭이 갖기 위해 가르쳐주고 싶어서 무려 20년이라는 불임의 시간을 허용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모태신앙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의 뜨거움이나 어떤 절박함, 모태신앙에 한번 답해보세요. 오히려 첫 세대, 1세대 예수를 믿은 그 부모 세대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덕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안 해도 척척 일이 풀리니까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정상이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1세대예요. 나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나를 기도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뭔가 축복도 없었어요. 내가 가서 정말 힘써야 돼요.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보니까 쟤는 말이야, 저 3대째 예수를 믿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일이 풀리네. 이게 너무 언페어합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오히려 당연시하고 있는 그 모태 신앙인이 지금 거꾸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민교회 봉사 많이 했어요. 학생 때. 일부 예배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민교회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 이 예배 드린 지 1시간 전에 이 오후 예배를 또 드려. 1부 예배, 2부 예배, 점심 먹고 그리고 2시 오후 예배를 또 드리네. 그 목사님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설교를 몇 번 해야 돼. 그 오후 예배 끝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미국 교회를 비볐었으니까 청소합니다. 그 교회를요 배큐음하고 밑에 막 친교실 쓸고 맙질하고 그럽니다. 학생 때 나는 2부 예배 안 올라가고요 청소했어요. 나 청소 몇 년을.
그랬더니 이야, 영성이 착하다. 나는 속으로 빨리 나 집에 가고 싶은데, 난 집에 가고 싶어서 청소한 거였어요. 그 생각하면 야, 겉으로는 성실해 보여. 근데 난 딴 생각이 있었거든요. 물론 모태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꾸준함, 성실함은 누구나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없이 늘 거기인 신앙생활하다 보니 심지어 기도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분이 열심히 날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나 믿어, 또 이래요. 또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비교할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Now.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임신하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참 희한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적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에 리브가 깜짝 놀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뱃속에 두 나라가 잉태되었다. 두 번째, 쌍둥이 아이들을 통해 두 개의 족속이 탄생한다. 세 번째,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니, 유교 문화가 강한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남이 모든 걸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이 장자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형이 아닌 동생일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잘 풀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여러분의 공로였습니까?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항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의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다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로마서 9장 10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선택이에요. 오직 우리를 부르신 분, 곧 선택하신 분의 절대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체험을, 은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건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그럼 벌어지지 않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 해결해 줬는데 지금 한두 가지 안 된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불공평한 겁니까?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잘 자라고 있죠? 그럼 병원 가보세요. 어린이 병원. 자식 잘 못 낳아가지고요. 얼마나 어려워하는 말.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 여러분 커머셜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일주일 여러분 큰 사고 없이 지냈습니다. 조금 무슨 아파가지고 다쳤어요. 그 다친 거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으니까 항의한다면 그러면 다치지 않고 지금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 살았던 하나님 보장해 준 그 은혜는 어떡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원래 위치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로 인해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는 그거, 은혜 외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모든 사람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 정말 이상한 대단한 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교 제목이 역기능 가족입니다.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능이 없어요. 어머니의 기능도 없어요. 부부간에 뭐 소통도 안 하나 봐. 그 나이 되면 얘기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어쩌면 그래. 남편이 아내에게 상의도 안 하고 아내가 남편은 상의도 안 하고 막 속이고 말이에요.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형제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형제들 싸워본 적 있으세요? 나는 우리 형이 내 거 항상 너 내 거 훔쳐먹어. 내가 항상 막 항의했어 형한테. 힘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밀렸죠. 크면 보자고 그랬어요. 하나도 못 보고 있어 내가. 나를 얼마나 그냥 못 살게 구는지. 아버지는 큰 아들을 편애하고 어머니는 그 둘째 아들을 편애하고 일부에 물었으면 여러분 두 자녀가 있으면 두 아들이 있다든지 두 딸이 있으면 여러분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없는데 조금 요건 내가 조금 요만큼은 내가 조금 페이버를 주는 애가 있어. 없어요. 근데 요만큼은 주는 애가 있다고요. 그건 이해하죠. 이해해. 근데 지금 여기는 완전히 편을 가르고 있어요. 편을 가르는 걸 누가 알아요? 자식도 알고 있어요. 상담 치료사가 이 가족을 상담했다면 어떤 치료를 할까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장자권의 특권입니다. 장자의 특권이에요. 장자의 특권이 아니었으면 이 쌍둥이는 그럭저럭 잘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장자권은요, 재정적인 혜택이 있어요. 가문에서의 우월한 위치예요. 2배의 상속을 받아요. 그에 따른 모든 특전을 약속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이것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겠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언약이 자신에게 차지된다는 것을 야곱은 몰랐지만 그 장자의 특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엮이는 가족이라고 불리던 이 집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형의 장자권을 훔친 야곱.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주시는 걸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야, 또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이 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야곱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엄연히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예배를 돕고, 여러분을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곱과 같아요. 뭐가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그걸 잘한다면, 마이클 샌더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랬어요. 마이클 조던 같은 그 유명한 농구 선수는 평생 겸손하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이 체력은 부모에게 받은 거야. 여러분, 똑똑한 천재들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받은 거야, 그건. 그런 애하고 여러분 공부 같이 해보세요. 공부 못해요. 못 쫓아가요. 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더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건 당신의 운이 좋았기도 해요. 왜? 좋은 부모 만난 거거든. 그래서 지능이 높은 거야. 그런 은사가 있는 거야. 예술적으로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특별히 어느 부분에 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어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죠? 약속,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헌신한 게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거. 은혜. 은혜가 야곱을 뒤쫓았어요. 은혜가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냅니다. 은혜가 이국 땅에 있는 야곱을 보호합니다. 은혜가 야복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그를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옛 요청하지 않은 과분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정말 우리를 작정하고 따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이번 캠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일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매 시간 매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 사람이 그냥 사람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선하심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다라니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번에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언행해, 내 삶에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다시 품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호랑이처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그 책에 24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옛적에 딱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이렇게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목숨을 걸고 밀면서도 간신히 버틸 때가 많은 씨름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탁월한 성경 영웅을 찾고 있다면 구약의 다니엘이나 요셉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모세나 엘리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인생에 금이 간 사람이라면, 깡충깡충 잘 뛰다가 지금은 절며 걷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닌지, 내가 이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제대로 하는 걸까? 라고 진지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하여 그분이 나를 따라와 선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내 앞에 서셔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것들, 꼬였던 것들,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